고린도전서 8장에서 이 10장까지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질문한 우상을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 세심하게 답변을 주고 있는 바울의 말씀 중에 8장을 중심으로 해서 13절 말씀을 주절로 삼고 하나님의 백성은 불필요한 불쾌감을 주지 않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부인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이제 본문의 내용들을 이제 함께 살폈으면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가지고 고린도 도시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몇몇 사람들이 복음을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교회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 모여든 사람들은 바로 얼마 전에 우상을 섬기면서 그들의 신들을 섬기고 또 우상들에게 제사를 드리고 이방 신전을 다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우상에게서 완전히 돌이켜서 변화된 모습으로 그리스도교, 이 새로운 종교를 선택하고 함께 교회를 섬기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런 변화는 매우 새롭고 낯선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교, 이 기독교, 이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는 일에 그것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구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떤 것은 교회에 수용하고 또 어떤 것은 교회에서 배척하는 이런 선택과 선별하는 문제에 있어서 성도들 사이에 의견의 일치를 이루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 가운데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흔히 디테일에 악마가 있다는 그런 표현처럼 고린도 교회가 꼭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문제들마다 교회 안에서 극한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서로 답을 찾기 위해서 함께 토론하다가 또 분쟁도 일어나고 그리고 서로 충돌하고 싸우는 일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났습니다. 결국 답을 찾지 못하고 이들이 사도 바울에게 인편으로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들이 서로 다투고 있는 이 문제 하나하나를 적어서 거기에 대한 답을 달라고 바울에게 인편으로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를 받고 바울이 체계적으로 하나하나의 문제마다 답변을 달아서 디모데에게 그 편지를 보낸 것이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읽어보면 뭐뭇에 대하여 라고 하는 문구들이 반복해서 나타나는 이유입니다. 오늘 8장 1절에도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이미 그 교회에 이 문제로 인하여서 분란이 일어났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질문한 것에 대하여 지금 바울이 답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이런 표현들 다 동일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답변을 8장에서부터 9장, 10장까지 이 3장에 걸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문제는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먼저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고린도시는 헬라 전통을 가지고 있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곳에는 우상 숭배를 하는 많은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역시도 여러분, 그 교회에 이들이 나오기 전에 그들은 익숙하게 그 신전에 다녔던 자들이었습니다. 아마 대표적인 신전이 제우스 신을 섬기는 그런 신전이었을 것입니다. 당시 현지인들을, 그들은 신에게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가지고 신전으로 나아갔습니다. 대부분 그 지역에 신전들이 그러했습니다. 여러분, 그 지역 사람들이 신전으로 나아갈 때 주로 무엇을 제물로 가지고 갔겠습니까? 가축과 곡식이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오면 일부는 우상에게 제물로 태웠습니다. 그리고 도살된 짐승에 태워지지 않은 일부는 제사장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는 제사를 드리는 예배자에게도 그 가축의 일부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예배자는 그렇게 받은 고기를 신전에서 가족끼리든 친구끼리든 함께 모여서 그곳에서 바로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 식사는 종교적인 식사였고 또 사회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는 식사였습니다. 여러분, 제물을 목으로 받은 제사장들은 그것의 대부분을 신전에서 또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당시 이방 신전은 시장과 식당의 기능을 그 도시 안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곡식이나 가축을, 고기를 구하기 위해서 또 고기를 먹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이 이방 신전으로 향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충분히 간파했을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일상생활에서 그들이 평소에 즐겨왔던 고기를 먹기 위해서 이방 신전에 올라가서 그곳에서 고기를 사거나 또 고기를 먹고 함께 하는 것, 이것을 교회가 허락할 수 있겠습니까? 이방 신전으로 가서 저렴하고 또 안전한 싱싱한 고기를 먹고 싶어 하는 성도들은 우리가 그곳에 우상 숭배하는 것도 아니고 단지 고기를 구하든지 또 그곳에서 고기를 먹는 것만 하는데 그것이 무슨 신앙적인 문제가 되겠느냐,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곳에 가서는 안 된다,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었어야 되겠냐, 이방 신전에서
재물을 먹는 것은 결국 우상 숭배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것은 십계명을 거슬리는 것이니 가서는 안 되고 고기를 그곳에서 먹어서도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두 주장이 서로 팽팽하게 대립하고 그리고 서로 논쟁하고 끝없이 된다 안 된다 싸우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자, 결국 이 문제를 답을 찾기 위해서 바울에게 서신을 보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답변이 무엇입니까? Yes입니까? 아니면 No입니까? 신전에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곳에 고기를 구하는 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우리는 어쩌면 바울이 답변하는 걸 아주 짧게 예스냐 노냐 간단하게 그렇게 적으면 또 그렇게 적었을 거라고 또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문제의 답을 8장, 9장, 10장까지 아주 길게 서술하면서 이 문제를 다루면서 그 문제의 답을 10장 14절에서 33절까지 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바울이 답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0장입니다. 우리 10장 14절에서 끝까지 33절까지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는지 우리 한번 10장 14절에서 33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14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받으리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그치는 자가 되지 말고 여러분, 이게 바울의 답변입니다. 바울은 지금 예라고 합니까? 노라고 합니까? 처음 초반부 이야기들은 노라고 말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읽은 또 후반부는 예스, 먹어도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결국 23절 말씀처럼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바울은 너희의 결정과 행동들이 교회의 유익이 되고 덕이 되도록 하라. 이렇게 바울은 답변을 합니다. 바울의 답변은 yes or no 라고 답하지 않고 아주 애매하고 또 모호해 보이고 또 좀 정치적으로도 보이는 그런 발언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그들은 yes or no 이 답변을 기다리는데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을 수 있는가 아닌가, 이 문제가 그것이 진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문제 속에 진짜 너희들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보기에는 그 문제 뒤에 숨겨져 있는 진짜 문제가 너희들에게 그것이 더 심각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그 우상의 제물,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이 제물을 먹을 수 있는가 없는가, 또 그것을 구하기 위해서 신전에 갈 수 있는가 없는가, 그 문제 뒤에 숨겨져 있는 그들의 진짜 문제, 그게 무엇입니까? 이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8장의 내용을 살폈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8장의 주절이고 오늘 설교의 또 주절인 8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8장 1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여러분, 이 기절에서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한다, 이 표현이 두 번 반복이 되어져 있습니다.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한다. 여기에 여러분의 주의를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상의 제물을 먹을 수 있는가 없는가, 이 문제는 그리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 세상에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이 참 신임을 알고 있습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이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우상은 그냥 나무이고 돌일 뿐입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이 한 분 신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니까 우상에게 바쳐진 그 제물도 뭐
특별히 이상하게 바뀌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재물은 그냥 재물일 뿐입니다. 고기는 그냥 고기일 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먹어도 괜찮다고 주장하는 자들의 지식이고요. 그리고 그 지식은 또 틀리지 않았습니다.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8장 1절을 보시면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덕은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7절을 보십시오. 7절을 보면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다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우상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고 하는 지식을 다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한평생 고린도에서 우상 숭배를 하고 살았습니다. 그들의 마음과 몸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이 주피터 신이었고, 그리고 그 신전에 있는 신상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교회로 오기 전까지 우상은 실제했고 우상에는 뭔가 신비한 힘이 있다고 믿고 여기면서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던 그들이 여러분 신전으로 갔는데 교회에 매우 영향력 있는 사람이 그 신전으로 올라가서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 식사하는 장면을 보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실족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이런 지식이 없는 성도가 옛 모습처럼 또 자기도 신전으로 올라가서 고기를 사고 또 고기를 먹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이 약한 이제 갓 교회로 온 이 사람이 예수 믿기 전에 그곳에서 우상 숭배하며 그가 열심히 섬겼던 자기 자신을 떠올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교회 생활하고 비교해가면서 어쩌면 옛날 내가 그때 제우스를 섬기던 그때가 더 좋았던 것 같다, 이렇게 원치 않는 미혹에 빠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은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내용이 10절, 12절의 내용입니다. 사실 여러분,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9절에 있는 표현처럼 자유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유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자기 지식의 확신을 가지고 고기를 먹을 수 있고 또 그곳에 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식을 가지지 못한 자들, 이제 갓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들, 또 오늘 표현처럼 약한 자들, 그들은 그 행위 자체가 자기에게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믿음의
후퇴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그들의 행위 자체가 7절에 있는 표현처럼 우상의 습관을 지닌 자들에게는 그 고기를 먹는 것 자체가 그들의 신앙을 흔들고, 또 그들이 신전으로 가는 행위 자체가 그들을 넘어뜨리게 하고 또 그들을 더럽히게 만드는 결과를 낳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문제 뒤에 숨겨져 있는 진짜 문제가 바로 13절 표현처럼 믿음이 약한 자들, 그들이 겪는 실족함에 대한 문제라는 거예요. 바울은 바로 이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문제를 시작할 때 첫 답변으로 1절의 말씀처럼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말을 하는 그 말의 배경을 여러분이 이제 8장을 통하여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너희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이 사랑으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 고린도 교회야, 너희들이 사랑으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이 약한 자들이 걸림돌에 넘어가 실족하게 된 것이다. 우상의 재물을 먹는가 먹지 못하는가 하는 그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진짜 너희 교회의 문제는 너희들의 지식이 교만해져서 형제를 넘어뜨리고 실족시켜서 형제를 큰 시험에 빠뜨린 것이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너희 교회 안에 이 문제 가지고 이렇게 다투고 논쟁이 일어나게 된 이유는 너희들이 사랑을 따라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오늘 바울이 말합니다.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통하여 사랑의 정의를 보았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합니다. 지금 교회 안에서 나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오래 참아야 합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또 사랑은 온유합니다. 친절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바울은 계속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고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나에게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이 아무렇지도 않게 나는 먹을 수 있는 논리적인 지식이 있고 토론에서 이길 자신도 있고 성경에 대한 많은 내용을 내가 설명할 수 있지만 또 당신이 틀렸고 당신들의 주장과 논리가 또 그 지식이 얼마나 어설픈 것인지를 나는 증명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야, 사랑은 이런 식으로 형제를 대하지 않는다. 사랑은 이렇게 행하는 것이 않는다.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성내지 않습니다.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나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싸우고 상대방을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다.
사랑은 나의 주장과 나의 생각들을 내려놓고 부인하고 죽이고 오히려 타인을 세워주고 타인을 배려하는 것이다. 사랑은 내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라고 하는 말의 의미이다. 지금 바울이 이것을 고린도 교회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사랑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는 진리이고 참이십니다. 그는 항상 옳습니다. 그런데 그는 항상 죄인들에게 양보하셨습니다. 우리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아무 자격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과 화해시키기 위해서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비우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순종은 오직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에 포착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자기 부인이었고 자기 비움이었습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8장 1절의 말씀처럼 지식은 교만하게 합니다. 나로 하여금 내가 절대적으로 옳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이 생각을 부인해야 합니다. 이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여러분, 사랑은 자기의 입장과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방식을 타인에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양보하고 타인을 배려하고 공동체의 덕을 세웁니다. 이것이 주님이 행하신 일이고 우리가 따라야 할 일이기도 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지금 고린도 교회에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복잡한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매우 중요한 원리를 제공해 줍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합니다.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내가 옳다고 말하는 것보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나의 행동이 타인을 실족해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은 나를 부인하고 나를 비우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실을 그들에게 좀 깊이 각인시키기 위해서 바울은 매우 강하고 자극적인 표현을 13절에서 씁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바울은 만약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해서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영원히 내가 고기를 안 먹겠다. 여러분, 지금 바울의 이 말의 의미, 이 강도, 또 이 느낌을 아마 여러분도 느낄 것입니다.
뭐 이걸 또 문자적으로 바울은 평생 고기 안 먹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정도의 강한 어조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를 실족해 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하는 행동이 그 무엇이든 간에 실족해 하지 마라. 이 말씀을 읽으면 마태복음 18장에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떠올라집니다. 우리 말씀의 결론으로 마태복음 18장 6절에서 9절을 읽어보도록 합시다. 마태복음 18장입니다. (18장) 6절에서 9절까지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18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읽죠.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리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예,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어린아이 같은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낫다 말씀하십니다. 실족, 그 작은 자 한 사람이라도 실족해 하지 말아라. 또 8절 말씀처럼 너의 손이나 너의 발이 너로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려라. 너의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면 빼버려라. 얼마나 여러분 강한 어조입니까? 차라리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지금 주님의 말씀도 사도 바울의 말과 매우 닮아 있습니다. 강한 어조로 또 강한 비유로 형제를 실족해 하지 말아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식은 교만케 하고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이 말씀을 가슴에 담고 항상 사랑의 덕을 세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